그대여 부모님은 살아 계십니까? 아직 건강하십니까? 아직 말씀하십니까? 아직 그대를 보십니까? 아직 그대를 알아보십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계십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벌면 효도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여 부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부모는 영원하지 않다. 오늘 계시던 분이 내일은 안 계실 수 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온다. 그때 가서 울어봐야 소용없다. 지금 당장 효도하라. 오늘이 마지막 일 수 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의 이름은 아난다였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25년 동안 모셨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난다에게 알렸습니다. 아난다의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 빨리 가보라. 하지만 아난다는 말했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중요한 법문을 하고 계시다. 법문이 끝나면 가겠다. 아난다는 법문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아난다는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어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25년 동안 나를 섬겼다. 하지만 단 하루도 어머니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법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섬기는 것이 먼저다. 나를 공경하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다. 부모는 살아계실 때 섬겨야 한다.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난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먼저 섬겨야 했다는 것을. 그대여 부모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효도하십시오. 내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그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효도 5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부모님께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효도, 자주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려라. 그대여 언제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어제입니까? 지난주입니까? 지난달입니까? 아니면 명절에 잠깐 뵈었습니까? 그대여 부모님은 외롭습니다. 매일 그대를 기다리십니다. 전화벨 소리에 놀라십니다. 혹시 우리 아들, 딸이 아닐까? 문 열리는 소리에 놀라십니다. 혹시 우리 아들, 딸이 아닐까? 하지만 대부분 실망으로 끝납니다. 부모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쁘니까 이해한다. 일 때문에 못 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외로워하십니다. 오늘은 올까? 이번 주말에는 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외롭게 하는 것은 불효다. 자주 찾아뵙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부처님 당시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상인의 이름은 급고독 장자였습니다. 급고독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큰 사업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급고독에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큰 집에 혼자 사셨습니다. 하인들이 시중을 들었지만 외로웠습니다.
고독은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십니까? 필요한 것은 없으십니까? 하인들이 잘 모시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다 좋다. 내가 바쁜 것을 아니 걱정하지 마라. 고독은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셨으니 문제 없겠지. 어느 날 부처님께서 고독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큰 집에 삽니다. 하인들이 많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외롭습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하지만 잠깐 들렀다 갑니다.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고독을 부르셨습니다. 고독여, 그대는 어머니께 효도한다고 생각하는가? 고독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께 큰 집을 드렸습니다. 하인들도 많이 두었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게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다. 부모는 큰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많은 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풍족한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부모는 자식이 필요하다. 자식의 얼굴이 보고 싶다. 자식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자식과 이야기하고 싶다. 자주 찾아뵙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고독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에는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해 하셨습니다. 큰 집보다 이것이 좋구나. 많은 하인보다 아들이 좋구나. 풍족한 음식보다 아들과의 대화가 좋구나. 그대여, 이제 아셨습니까? 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사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자주 찾아뵙는 것이 효도입니다. 말벗이 되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하루에 30분이면 됩니다. 주말에 1시간이면 됩니다. 그 시간이 부모님께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이번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꼭 찾아뵈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효도입니다. 두 번째 효도,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라. 그대여,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십니까? 아니면 귀찮아하십니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다고 짜증내십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대여, 부모님은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자식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십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싶으십니다. 걱정되는 이야기도 하고 싶으십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듣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그 이야기 100번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바빠서 못 들어요. 부모님은 상처 받으십니다. 우리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효도다. 끝까지 듣는 것이 공경이다. 같은 이야기라도 100번 들어라. 부처님 당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의 이름은 사리푸타였습니다. 사리푸타는 총명했습니다. 빨리 이해했습니다. 사리푸타에게는 늙으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다. 우리 마을에 큰 호랑이가 나타났지. 그때 내가 창을 들고 호랑이와 싸웠단다. 사리푸타는 이 이야기를 1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루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또 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다. 사리푸타는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이야기 이미 100번 들었어요. 호랑이 이야기 알아요. 창으로 물리쳤다는 거 알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리푸타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께서 편찮으셨습니다. 누워만 계셨습니다. 사리푸타가 옆에서 간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단다. 그때 호랑이 이야기 뒤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사리푸타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용기 때문이 아니었단다.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었어. 나도 무서웠단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어.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서운 일이 많을 거야. 그때 도망치지 마라. 용기를 내라. 그것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란다. 사리푸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사리푸타는 부처님을 찾아가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불효자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다. 잔소리 같아도 사랑이 담겨 있다. 같은 이야기 같아도 지혜가 담겨 있다. 끝까지 들어야 한다. 중간에 자르지 마라.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대여, 이제 아셨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다 들으십시오. 전화 통화할 때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부모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효도입니다. 세 번째 효도,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고 병원에 모셔라. 그대여,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계십니까? 언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까? 정기 검진은 받으셨습니까? 복용하시는 약은 확인하셨습니까? 부모님께서 아프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라고 하십니까? 조금만 쉬시면 괜찮을 거라고 하십니까? 그대여, 부모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가 아픈데 병원 가기 싫다. 저기가 불편한데 자식들 귀찮게 하기 싫다. 그냥 참는다. 그러다가 큰 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건강을 살피는 것이 효도다. 작은 증상도 놓치지 마라. 병원에 자주 모셔라.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마하마야였습니다.
마하마야에게는 늙으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자주 기침을 하셨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다. 마하마야는 바빴습니다. 집안일도 많았고 장사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침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감기겠지. 곧 나으실 거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마하마야는 그제야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진찰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폐에 병이 깊이 들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마하마야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마하마야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마하마야는 부처님을 찾아가 통곡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불효녀입니다. 아버지의 작은 증상을 놓쳤습니다. 일찍 병원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말하지 않는다. 자식이 먼저 살펴야 한다. 작은 기침도 확인해야 한다. 가벼운 통증도 병원에 가봐야 한다. 부모의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놓치면 영원히 후회한다. 그대여 이제 아셨습니까? 부모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파도 참으십니다. 자식이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 불편하신 곳 없으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정기검진 받으셨어요? 6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 모시고 가십시오. 종합검진을 받게 하십시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으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3번째 효도입니다. 4번째 효도,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맛있는 것을 대접하라. 그대여 언제 부모님과 식사했습니까? 언제 맛있는 것을 해드렸습니까? 언제 외식을 모시고 갔습니까? 부모님은 혼자 식사하십니까? 제대로 챙겨 드십니까? 그대여 부모님은 먹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먹으니 식욕이 없습니다. 귀찮아서 대충 먹습니다. 라면으로 때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과 함께 먹으면 다릅니다. 자식이 해준 음식은 맛있습니다. 자식과 먹는 밥은 꿀맛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이 효도다.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것이 공양이다. 부처님 당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라훌라였습니다. 라훌라에게는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키워주셨습니다. 라훌라가 자랄 때까지 헌신하셨습니다. 라훌라는 장성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빴습니다. 하루 3끼를 밖에서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라훌라는 가끔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은 피했습니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 했으니까.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물으셨습니다. 라훌라여, 할머니와 언제 식사했는가?
라훌라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바빠서 할머니와 식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할머니께 돈을 드립니다. 먹고 싶은 것을 사드시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손주와 함께 먹는 밥이 필요하다. 라훌라는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정오였습니다. 할머니께서 혼자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라훌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전부세요? 제가 드린 돈으로 좋은 것을 사드시지 그러세요? 할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혼자 먹으니 입맛이 없구나. 좋은 것을 사도 먹기가 싫더라. 그냥 이렇게 먹는다. 라훌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함께 먹겠습니다. 그날부터 라훌라는 매일 점심을 할머니와 먹었습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점심시간만큼은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해 하셨습니다. 손주가 만든 음식은 꿀맛이구나. 함께 먹으니 밥맛이 다르구나. 할머니의 식사량이 늘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라훌라는 부처님께 감사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돈을 드리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것이 효도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것을 처음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함께 먹는 밥이 보약이다. 자식이 만든 음식이 명약이다. 함께 먹는 것이 효도다. 그대여 이제 아셨습니까? 돈을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함께 식사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과 식사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을 모시고 가십시오.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십시오. 함께 먹으십시오.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네 번째 효도입니다. 다섯 번째 효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하라. 그대여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언제 포옹했습니까? 언제 손을 잡았습니까? 부끄러워서 못한다고 하십니까? 우리 집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대여 부모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식의 사랑 표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어색합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영원히 말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효도다. 말로 표현하라. 행동으로 표현하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처님 당시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상인의 이름은 비사카였습니다. 비사카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장사를 했고 가족도 잘 먹고 살았습니다. 비사카에게는 늙으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비사카를 키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비사카는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남자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비사카는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비사카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눈을 뜨세요.
저 비사카입니다. 아버지께서 가까스로 눈을 뜨셨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사카의 아버지는 그저 내가 잘 사는 것을 보는 것이 기뻤단다. 내가 성공한 것이 자랑스러웠어. 비사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도요.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평생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도 널 사랑한단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비사카는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드렸을까요? 왜 진작 사랑한다고 하지 못했을까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비사카는 부처님을 찾아가 참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어색해서였습니다. 임종 직전에야 겨우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전해지지 않는다. 부끄러워도 말해야 한다. 어색해도 표현해야 한다. 늦기 전에 해야 한다. 그대는 마지막에라도 말했으니 다행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마저 놓친다. 그대여, 이제 아셨습니까?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부끄러워도 하십시오. 어색해도 하십시오. 주말에 찾아뵙거든 포옹하십시오. 손을 잡으십시오. 고맙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것이 5번째 효도입니다. 마무리와 실천 기도. 그대여, 오늘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효도 5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자주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리라.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주말에 1시간이면 됩니다. 부모님은 그대와의 시간을 가장 기다리십니다. 둘째,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라. 잔소리 같아도 끝까지 들으십시오. 같은 이야기라도 또 들으십시오. 말씀 속에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고 병원에 모셔라.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6개월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받게 하십시오. 부모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맛있는 것을 대접하라.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식사하십시오.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십시오. 함께 먹는 밥이 보약입니다. 다섯째,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하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말씀드리십시오. 포옹하십시오. 손을 잡으십시오.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효도 기도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게 해주소서. 오늘 부모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꼭 찾아뵙겠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겠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소서. 부모님을 오래오래 모실 수 있게 해주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부모님께서 무탈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않게 해주소서.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게 해주소서. 제가 효도할 수 있게 해주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 후에 부모님께서 달라지실 것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도실 것입니다. 석 달을 하십시오. 석 달 후에는 그대가 달라질 것입니다. 효도하는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1년을 하십시오. 1년 후에 그대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살아있을 때 섬겨야 한다.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오늘부터 효도하라. 그대여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안부를 여쭙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이번 주말에 꼭 찾아뵈십시오. 함께 식사하십시오. 손을 잡으십시오. 포옹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효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대를 도우실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오래 사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대에게 효도할 기회를 더 주실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대에게 효도할 시간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